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을 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추하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추한 모습이 될까 염려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추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쁘다는 말은 외모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내면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포함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이것은 그 인격이 아름다워질 때에 비로소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피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었든지 노예는 노예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주님, 주인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종이라 하면서 순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종의 순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탄압이 심했던 이 네로 황제의 지하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쉬웠던 때입니다. 고난이 심해지면은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독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흐려지면은 더욱더 막가파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사환이나 종이나 노예처럼 힘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할 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회적인 신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순복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향한 진실한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종류의 순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이 종이 된 자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하나님의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인을 섬기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짧은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장 13절 14절에는 보면은 백성들은 왕과 방백에게 순종하라 했고 3장 1절에서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젊은이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2장 18절에서는 사환은 주인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자,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헬라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 신용이라는 의미로도 아름답다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에게 신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순종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순종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사환들, 종들, 노예들,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복하는 것이 아름답다.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이든지 아니면은 까다로운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섬기는 자는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나쁘기 때문에, 또는 주인이 너무 까다로워서, 또는 악한 주인이어서 복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쁜 주인도 있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고, 악한 주인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순복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합당한 이유가 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비교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억울함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아니합니다. 좋은 주인들도 있지만 악한 주인들은 더 많습니다. 죄가 없어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고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생각하고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죄가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순복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름다움의 비결이다. 두 번째로 선행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면 누가 그를 동정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지만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무조건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움은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교만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그 사람을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어떤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루는 선의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름다움의 표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름다움의 표본입니다. 본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도 참고 견디는 사람,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환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됨을 설명하면서 또 우리에게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 없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님이 주님이 고난 당한 이유가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복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또 감당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닮은 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이 담당하셨으니 할 때에 이 담당하셨다는 말씀은 희생으로 부담했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함으로 부담했다. 내가 부담해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고 주님이 대신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나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이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은 무엇에서 떨어지다 끝내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이 말은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점점 죄가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와 나와의 관계는 청산된 관계고 끝나버린 관계입니다. 끝나버린 관계, 그것은 바로 지나간 관계이기 때문에 옛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에 입을 조심하라.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욥도 고난이 닥쳤을 때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 고난과 입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참는 것,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고난을 당할 때 입을 잘못 놀리면은 그는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했습니다.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입을 조심해야 한다. 고난 당할 때에 입만 조심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범한 가장 크고 흔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망이었고 또 그 원망은 입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었더니, 이 말은 각기 제 길로 갔더니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었는데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목자요 감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이 몰아쳐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묵묵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격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삶의 인격은 날마다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묵히 내 삶을 가꾸어 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의 비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묵묵히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이 네로 황제가 그 핍박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내려왔던 그런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바로 노예요, 종이요, 바로 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또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믿음으로 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